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소리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마치 분위기가 왕이 즉위하는 그 일과 비슷했습니다. 사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소망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는 일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이 되어 주셔서 자신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실망스러울 수 있는 십자가를 치러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기 이전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셨고, 그래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 일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자신이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는 그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 지는 그 길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니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인가요? 자신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너무도 힘든 길이었지만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제목을 바울의 종려주일이라 정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바울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 종려주일에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여정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지금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먼저 말씀을 나누고, 바울도 예수님처럼 이제 십자가 지는 일에 기꺼이 나갔는데 그가 그 십자가를 왜 그토록 지려고 했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도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죠.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고 꿈꾸던 로마에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야기가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면 28장 20절 이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향후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이야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에베소를 떠나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로마로 갈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8장 말씀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계획이 이루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계획했던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 길은 꽃 구경하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여행길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정은 바울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자신이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도 힘겨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곳곳, 마게도냐, 또 고린도와 같은 아가야 지역, 그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를 당하고 결박을 당하게 되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자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렇게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단을 조금도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류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제자들의 눈물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수님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예고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는 체포와 결박과 환난, 고난의 십자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사도들의 권면에 따라 유대인들이 내가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방인에게 전했던 그 이야기를 들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여전히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결례를 행하라, 정결례식을 행하라, 그런 권면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흥분합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율법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이 성전도 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이 성전에 들어오도록 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고 내팽개치고 돌을 들어 치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가 이 소동을 듣고 급히 출동하여서 바울을 체포하고 마치 죄수처럼 쇠사슬로 꽁꽁 묶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 역시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죄인처럼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채로 처음에는 예루살렘 공의의 회원들 앞에서, 그리고 이어서는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또 벨릭스를 이어 신임 총독으로 온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대의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면서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 결백을 주장하고 밝히겠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그에게 바울을 넘겨주어 로마로 압송하도록 명령합니다. 로마에 가는 길 역시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아주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들이 타고 가던 배가 완전히 파손되어 바다에 수장될 뻔하였습니다. 겨우 목숨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당도한 멜리데 섬에서는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험한 여정을 거쳐 드디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꼭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로마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유대인들도 불러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스스로 이렇게 자처해서 고통스러운 여정을 걸어온 것일까요? 이미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물의 만류를 듣고 피할 수도 있었던 십자가인데 왜 끝까지 이렇게 지려고 했던 것일까요? 바울이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8장 20절의 말씀에서 바울 스스로가 대답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혹은 전치사의 의미를 좀 더 살리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 쇠사슬에 묶여야 했던 이유, 자처하여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로마에까지 온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의 소망 그것 때문이었고 그것을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억울하게 죄인처럼 체포되고 여러 사람의 앞에서 여러 번 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거의 유사하게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체포되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말들 중에서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의 말씀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펠릭스 총독 앞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밝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소망, 그래서 지금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바로 그 소망을 품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과 같이 왕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다윗을 신문하고 있는 수많은 유다 사람들도 똑같은 소망, 다윗처럼 강력한 군대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자신들이 꿈꾸는 대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진짜 주신 소망은 그런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그리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참 소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거죠. 그렇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 사실을 확신하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소망, 부활과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다. 내 동족들이여 그 예수님을 믿고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이 진짜 복음이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 로마에까지 온 이유는 오직 이것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어서 부활과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다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아도 좋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그 모습이 너무도 닮아 있나요? 오늘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철저히 따른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도 바울의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정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삶의 순간순간 무엇을 가장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 종려주일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망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지난 주중에 우연히 TV에서 2012년도에 본래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인데 재방송을 하는 프로그램, 인간극장인데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 하는 인간극장 그 방송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살펴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셨던 박누가 선교사님의 삶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었는데 본래는 의사였습니다. 선교사의 꿈이 없었는데 우연히 필리핀의 의료 봉사를 갔다가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도 불쌍히 여겨서 우리나라에서 의사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거 다 포기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58세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기까지 약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의료 선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을 보았는데요. 한국의 아내와 자식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사모님과 통화합니다. 사모님이 식당에서 일을 해서 자식과 살아갈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 일부는 또 선교사님께 선교 비용으로 보내주었겠지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남편은 의사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자식들을 고쳐주고 있는데 지금 그 선교사님의 자식은 감기가 걸려서 너무도 아픈데도 아빠는 필리핀에 가 있고 엄마는 생활비를 버느냐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하니까 아무도 병원에 데려가지를 못합니다. 기가 막히지요? 저에게 그런 일을 하라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방송의 제목이 아픈 만큼 사랑한다 이것이냐면요, 박누가 선교사님이 말 그대로 종합병동이셨습니다. 30대 이른 나이에 췌장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셨습니다.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방송을 보니까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져서 심각한 당뇨에 걸렸습니다. 당뇨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간 경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간이 굳어갑니다. 매일같이 당뇨병 약, 간 경화를 조절하는 약을 먹지만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췌장암 다 났다고 생각했는데 위로 전이가 되어서 위암이 발견되어 80%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음식을 조금이라도 많이 먹으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구역질을 하며 넘기십니다. 자신의 온몸이 아픕니다. 자신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자신이 그토록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아픈 만큼 그만큼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으로 아프니까 힘이 쭉 빠지고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자신을 매일같이 일으키는 한마디가 아픈 만큼 더 사랑한다,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시간도 상관없고 장소도 상관없고 달려갑니다. 한밤중 내내 밤을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운전해서 갑니다. 졸리면 찬송도 부르고 스스로 막 꼬집고 얼굴도 때려가면서 그렇게 장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아래 걸어갑니다. 땀이 비 오듯 합니다. 힘이 듭니다.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산골 오지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제게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겠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하염없이 부끄러운 제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박 선교사님이 마지막 순간에는 위암이 재발해서 돌아가십니다.
병원에 누워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뼈만 앙상한 채로 인터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순간에 내가 살 수 있는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감으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제 여동생도 죽기 전 마지막 제게 남긴 말이, 오빠 아직 아니야. 그것이었습니다. 너무도 어린 자식을 세상에 남겨두고 눈을 감을 수 없기 때문에 남긴 말이었습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은 왜 하나님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냐면요, 하나님 아직도 제가 구할 생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박 선교사님이 품었던 하나님의 소망, 간절한 가장 귀한 소망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육신으로 살려내고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도 살려내서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소망이 그것이었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에 온 것도 그 소망 때문이었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고 먼저 믿는 자로 부르신, 그래서 먼저 부활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소망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장 귀한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고 이 예배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지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품었던 소망,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소망, 그 소망을 깨달아 자신도 그 소망을 감당하겠다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었던 사도 바울, 그것을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그래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